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에게 하늘이 열린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4장에도 그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었어요. 하늘 전쟁은 빛의 사자들과 어둠의 사자들이 벌이는 영적 전쟁이니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과 사단의 사자들이 진리 전쟁이므로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면서 싸웠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면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새 생명을 얻은 참제자들은 계시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늘에 앉혀짐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참장막인 장자들의 교회 생활로 하나님 나라 후사들의 총회에 가입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번역에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건 완전히 오역을 한 거예요. 네, 선악과 나무의 가지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 나무와 같이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된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과 같이 이제 새로 지어지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 하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몇 명이라는 뜻이잖아 지금. 이게 얼마나 기독교계가 황당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아내를 통해서 금령이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이 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랬다는 것이죠. 영생을 할 사람이면은 처음부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 영생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 그 다음 이제 종교인이 됐다는 말인데, 율법 종교인이 영생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영생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 그 사람들이 영생을 시켜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명나무의 이 길은 그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을 일단 통과를 해야 그 길을 걸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과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어진다는 걸 이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26장 31절로 33절, 여기서는 길을 지켰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게 문지기들이죠. 문을 통과해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걸어 가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일단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죠. 그래야 생명길, 그 정금길을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길가에 그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에 접근을 해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문이 통과돼야 된다.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했고, 또는 지옥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면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러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생명과와 그 생명수가 그걸로 가니까 길을 따라 가서 이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영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구조예요.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의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게 둘째 휘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대제사장이 1년 1차 이 둘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둘째 휘장을 슬쩍 떠들고 이렇게 그냥 찢는 것이 아니라 슬쩍 이렇게 떠들고 기어서 들어갔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죠. 이번에는 출애굽기 36장 8절입니다. 이것은 그 성막을 덮는 덮개가 4겹인데 맨 안쪽에 성막 덮개를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릇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둘째 휘장과 똑같이 만드는 거죠 지금. 네. 성막 덮개의 맨 안쪽 휘장은 10폭이며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 위에 염소털 가죽, 맨 위에 해달 가죽을 덮기 때문에 나중에 덮을수록 아무래도 더 폭이나 길이가 커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따게 되어 있죠. 맨 안쪽에 중요한 것은 희고 고운 세마포 포장,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가지고 그룹들이 거기를 지키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늘 쪽도 지키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키지. 그러니까 문도 막혀 있고 길도 막혀 있고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지 구약 시대에는. 자, 누가복음 11장 50절로 54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했는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랬는데 천국 생명의 세계에 율법 교사들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율법 말씀을 가지고 과연 검이죠. 그걸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이 초지겨 이거 하고서는 비행기 칼만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서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화염검을 가지고 지켜서 있는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려고 지금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룹들을 수놓은 둘째 휘장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려는 여호와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즉 예수님이 오셔서 문과 길을 열어놓기 전에는 누구도 율법 말씀을 받아먹어 가지고 영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 말씀을 하다보면 유대 율법 종교인이 되는 거니까 종교인들은 절대로 영생하면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자손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인격적으로 조성된 조문의 율법 종교인이 되어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가인의 제사,
나답과 아비후 제사로 이제 상징이 됐는데 다른 불로 분양하는 제사, 아말렉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사울의 제사,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유대교 대제사장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허무하게 죄에게 굴복하여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육체의 연습만 하다가, 이게 다 위선 행위들이죠. 다.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죄인으로서 일생을 마치면 흙집은 흙으로 돌아가나 그 속사람은 마귀의 영과 정신세계로 끌려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첫사람이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코에 불어넣은 생기로 말미암아 마음 그릇이 있고, 마음 그릇의 중심에 영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로 당진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받으면 그게 영원히 지옥세계로 끌려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영과 부패한 혼을 나누는 둘째 휘장은 양심상으로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심령을 가진 인간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천연적인 사람의 감정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지, 곧 아집으로 굳어진 육적 자아인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인격이 되어서 굳어진 자연인의 처녀성인 흙사람의 의와 선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타고난 본성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은 남자는 포피로 상징을 했고 여성은 처녀성으로 상징을 해놨단 말이야. 이것이 배어져 나가고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그런 성경 구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죠, 사람들이. 왜?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예배당 수년을 다닌 권사, 장로, 목사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자신이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이걸 모르니까 죽으면 뭐 뿅 하고 구름 어디로 막 휴거돼서 이렇게 막 날개 쳐가면서 뭐 흰옷 막 휘날려가면서 막 올라가고, 그때 아내가 잘 믿었으니까 남편은 막 아내 다리 이렇게 붙들고서 간다고 이래서 자꾸, 이건 얼마나 지금 기독교 계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한테 수년을 가르침 받아도 마침내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고 말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그룹들이 지키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함부로 지성소의 속죄소 곧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접근할 수가 없도록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은 것을 재현하는 그림자입니다. 창세기 이 말씀이 계시록에 와서는 거룩한 예루살렘 12진주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정금성인데 정금길이 나 있고, 정금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쭉 생명강 양 좌우에 심겨져 있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에서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문이 막혔다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너는 이 12문을 통과해서 생명길을 걸어서, 정금길을 걸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초대를 하는 얘기가 지금 복음 전파인데, 나도 한 형제가 이거 혼자 몫이도록 떠들어대면 저 사람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무슨 예배당 지면 안 된다고 그러지. 목사들 말이야. 치는 말만 하고.
맞아, 날마다 칭찬해주는 말은 잘 않고 맨 치는 말만 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 웬수야 완전히. 이렇게만 생각하니 이게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사망을 접촉한 자, 문둥병자, 유출병 환자들인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과 심령 사이에는 육신의 자아, 즉 천연적인 태생적인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육적 자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누는 죄의 담이다. 이게. 그게 그 담 올타리를 치워버려야지. 그 집 주인과 만나려면. 그 담이 있으면 담에는 당연히 문이 있어.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어. 아니 그 주인과 잘 아는 사이고 화목한 관계면 초인종 눌러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야지. 담농으로 들어갈 때는 그 훔치러 들어가는 놈들이잖아. 육신의 자아적 죄성, 항상 죄를 향하는 성향이 죄의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인 모든 자연인은 영적으로는 이미 심판 아래 놓였으므로 저주를 받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도 막혔고, 문이 막혔으니까 길도 막힌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문 자체가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죄는 그 누구라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인간의 거처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으므로, 화염검으로 무장한 두루도는 그룹들은 사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칭 유대인들, 모든 세속 종교인들에게만 사단의 영도를 상징한다. 목사님들은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말을 아무리 해줘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지, 그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는 않거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신학교리와 다르면은 그 이단이라고 딱 정지해버리고 돌아서 버리지. 그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구속을 이루시고 생명수를 흡수하는 생명나무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놓으시기 전에는 오직 육체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하여 모든 사람을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죄 아래 가두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지옥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천국의 문, 양의 문 자체가 주님 자신인데 주님 자신이 양의 문이잖아. 그런데 자칭 지옥문지기들이 자신들이 천국문지기라고 써서 전부 다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았으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지금 사실은 레위기 16장에는 백성의 범죄들을 속하기 위한 순념소 2마리 중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혔다는 택함 받았다 이제 그 말이죠. 이것은 예수를 말한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를 위하여 택함 받은 분이죠. 한 마리는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도록 정해진 인자 예수를 상징하며, 광야의 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산염소 한 마리는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을 기자들을 대표하는데, 산염소를 무인지경의 아사셀에게 인도할 사람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았어도 이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죄의 유혹에 지지 않고 견뎌나고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고 초월하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정해진 한 사람으로 상징된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를 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경륜적인 전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죄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증언들을 확실하게 듣고 깨닫고 신약 경륜에 의한 복음의 진리들이 밝아져서 먼저 신을 바꾸는 영적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신을 바꾸는 회개를 하지 않아.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상신을 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우상신을 세상 잡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면 그게 바로 두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가늠하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이게 세상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 그것만 바라보고 사느냐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도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니까. 걱정 말고 이걸 믿으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이제 이렇게 나오면 누가 이기느냐. 그래도 하는 사람이 이기지. 계시를 통해서 이게 믿어진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야, 의임은 조문의 율법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정죄 아래에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얻도록 배려하신 문자 속에 숨은 산 말씀, 곧 영과 생명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율법임을 계시로 받아서 영으로 깨달아 먼저 신을 바꾸는 이 세상 잡신들을 섬기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 중에 유대교는 잘못했다고 이거는 아닌데 한 사람들이었겠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념, 그들의 세상 사랑하는 관념 이런 것은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들이 다 전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그럼 마귀의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어가지고 천당에도 가고 그 마귀 욕심 행하는 거 아니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추앙하고 사랑하는 우상 잡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해. 완전히 지난 옛날에 모르고 섬기던 참 하나님인 줄도 알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섬겼는데 그 거짓 하나님이잖아. 그 거짓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거짓 하나님 세상 신들은 그대로 가지고 예수도 믿어. 그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도 또 따먹고 영생하고자 하는 이 시다. 이게 하나님은 이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냐고 이제 따질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거는 처음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시작부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잡신 우상들을 일단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우상은 우상대로 끌어안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어가지고 또 영생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있는 이런 말씀을 오래 들은 지체들 속에도 우리 지체들 중에도 이런 것 이것은 영의 세계의 문제니까 내가 저기 자매님 속에는 세상은 여기 가득한데 이렇게 하면은 나 내일부터 나 형님 말 안 들을 거야. 그 나를 막 이게 정지하는만 막 이럴 거면 그래도 묻어고
나는 그냥 진리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만약에 섰을 때 나는 정절을 지키는 처녀에 썼다는 표시를 내놓을 수 없으면 그 책임을 내가 뒤집어서 세상을 독박서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나는 미리미리 이제라도 세상 신 버려라. 우상 버리고 참신 진리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 안 해도 주님과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꼭 필요한 것을 합당하게 다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걸 믿어라 하면 믿어야지. 내가 그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수완이 있어서 뭐 돈을 뭐 1억만 갖고 와봐 내가 다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뭐 돈 1,000원씩 나오고 해줄게.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또 그거 하면 좋은데 나도 그렇게를 못해가지고 아내와 자식들한테 아주 무능한 자로 낙인이 완전히 찍힌 사람이요. 나 자신이. 그래도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밥 한 끼라도 굶기지는 않았어. 한 끼도 굶기지는 않았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까지 숨쉬고 사는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 말을 다 축복의 말로 다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예수의 영인 지성소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어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의 영들로 확대되고, 예수의 영이 지성소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만 있으면은 구약시대의 지성소나 똑같이 뭔 효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 문이 개방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합되어서 주합의 한 영이 된 영이 지성소가 돼야 확대된 지성소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제 이 말이요. 그리고 속죄 속은 쉬운 죄라 일컫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이건 예수님의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 양심으로만 그대로 있어. 그러면 구약시대의 쉬운 죄 그대로만 있으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래서 주합파의 한 영이 된 거듭난 신령의 중심인 청결한 신앙 양심들이 다 연합이 되어져서 쉬운 자도 은혜의 보좌도 확대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 다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예수님의 청결한 양심인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 보좌 우편이라고 하므로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신자들의 영은 주와 함께 참 하늘에 앉혀졌으며 진리의 말씀 즉 성령의 증거로 소송함을 받아 구원을 이룬 혼을 새 땅이라고 하므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막는 둘째 휘장이 제거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위로부터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이제 이러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이거든. 어린 양의 피는 신의 보좌인 시은좌 속죄소에 이미 뿌려졌으며 그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 증거하여 구속받은 성도들 각자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변호의 증거도 해주시지만 사랑하는 자녀 같으면 책망도 많이 하시죠. 당연히 사랑하는 자식을 기르는데 그냥 뭐 학용품 뭐 훔쳐온 것 때문에 그 학원 가게 아주머니가 쫓아왔는데 변호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책망도 해야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구속이나 거듭남, 구원을 이룬다는 뜻을 영감으로 깨닫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중보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씀하시는 아들의 뿌린 피의 역할을 알므로 예수님이 흘린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 받으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 내가 괜히 친구 따라서 어떻게 문방구에 들렸다가 그냥 하나 그냥 슬쩍 집어왔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가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값은 다 물어낼 거 아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어차피 사줘야 되는 학용품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우리 이순자님 그 얘기 가끔 달아도 뭐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뭐 내가 필요하면은 아버지가 다 물어낼 거예요. 그 대속물로 예수님 대속물로 다 미리 줘버린 거 아니에요. 값을. 그걸 또 속량한다고 그런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러준다 이거예요. 난 도둑놈인데 내가 이런 거 괜히 욕심내가지고 도둑질이 왔다고 아버지한테 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이제 못된 버릇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노트값이 예를 들어 100원이라면 200원 주고서 말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만약에 저 학교 앞에 지나간 문방 아줌마가 저 친구들 지나가더니 저는요 그제 우리 집에서 노트 도둑질해 갔거든요. 이러고 소문내면은 그 동네 못 살고 이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듬뿍 줘버려야지 입 맞게. 아버지는 다 이렇게 한다 이거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지가 뻔히 훔쳐왔으면서도 나 훔쳐오지 않았다고 빡빡 이거는 무슨 해볼 수 없는 거지 뭐. 그 자칭 의인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세리는 가슴 치면서 난 죄인으로서 하는 사람은 아니 내가 대신 알았어. 그 죄값은 내가 다 대신 다 아주 넉넉하게 다 갚아버릴게. 그럴 수 있지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래. 하나님 볼 때는 뻔히 지가 그 도둑질한 거 다 눈에 보이는데 아니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놈을. 이것이 세상 나라의 이치도 똑같지 않냐 이 말이야. 복음의 이치라는 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신의 보좌인 시은좌 속죄소에 이미 뿌려졌으며 그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 증거하여 구속받은 성도들 각자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변호의 증거도 하며 책망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구속이나 거듭남 혹은 구원을 이룬다는 뜻을 용감으로 깨닫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중보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씀하시는 아들의 뿌린 피의 역할을 알므로 예수님이 흘린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 받으러 이것은 정직하게 자백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속일라 해서는 안 된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죄가 있다고. 내가 너무 큰 죄를 져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죄값은 아버지가 다 대신 다 갚아주려고 이미 다 준비 다 해놓고 있는 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나 값없이 받고 그 영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스락 천사들, 치천사들로 만들어 주님의 천국인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선과 옳음을 앞세우려는 육신의 생각에 하늘 문이 닫혀서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에 의지하여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려는 본성적인 율법 종교인 이게 뭐냐 위선자들이죠.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의지하여 죄와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겨본 적도 없으면서 자꾸 계속 속으면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근건 연습인 장자들의 교회 생활에 정진해야 합니다. 장자들의 교회 생활은 순결한 자들이라 제일은 정직한 거예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지적받으면 그걸 무조건 시인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핑계대서 빠져나갈까. 이것은 세상에서나 그게 통하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요한복음 8장 21절로 45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요한복음 8장은 유명하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너희는 위협이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한 말씀이, 그 믿은 유대인들, 믿은 자들 보고 한 말씀이거든. 오늘날 믿는 기독교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으면은 유대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실과도 또 따먹고 영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다 따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이미 얘기한 것처럼 노트 내가 가서 이렇게 연필 이렇게 훔쳐왔다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쌀쌀 빌면서 내 잘못해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라고, 앞으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내가 이제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는 노트값이 얼마냐고 물어볼 것도 없이 넉넉하게 줘서 보내야지. 뒷말 나오게 만들면 내 자식 그 학교 못 다니잖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거 계산도 못하는 바보가 아니거든. 벌써 다 알지. 입을 딱 막아놔 버리지. 값 싹 치워버리고 누구도 뒷말 못하게 딱 만들어 버리고. 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게 안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위에서 나는 거 거듭난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로 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여기 너희는 예수를 믿은 율법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었으나 율법의 저주에 매이고 묶인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연필 노트를 훔쳤으면 훔쳤다고 아버지 앞에 고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값은 자기가 물어줄 것이 아니요. 어차피 아버지가 물어줄 거예요. 물어주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노트값, 연필 한 자루값만 주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는 주고서 아유 왜 이렇게 많이 주시냐. 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돌아가면 그 사람이 소문 못 내거든. 딱 다 물어버리지. 제가 이랬대 말 못하지. 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버지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그분인 줄을, 메시아인 줄을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이걸.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인 줄을 아직 모르니까 네가 누구냐고 지금까지도 묻는 거야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고 온 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너희 구속을 위하여 내가 말씀한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이고 말씀 진리의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부터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안 믿은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직은 가짜 제자다 이 말이죠. 믿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직 이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그 선악과의 지식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곧 성령이지요. 성령은 곧 진리니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리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영이 되셨거든. 너희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 욕심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잡신들한테 도움받아서 세상 부귀영화 잘 누리다가 죽으면 천당도 가고, 왜 아비 욕심 행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그때 당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똑같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 이 문제는. 혹시 이런 말씀에 우리 지체들 중에는 걸리는 사람이 없는 일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잡신들 우상을 일단 버리고 딱 돌아서서 진리 하나님께로 완전히 딱 와야 돼.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면은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남 가르치러 댕기려구나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다고 자기가 연필을 훔친 거 사실인데도 아닌 것처럼 작벌라고 위선자가 되거든요. 이거 큰일 나는 문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유대인들의 믿음과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들도 주님이 참 지지자들에게 계시로 예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해줘서 믿어진 그 믿음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씀이냐고요.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행전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자기의 어떤 잘못을 주의 성령이 오셔서 밝혀내고 지적을 하시면 거짓말 할 필요 없이 사실대로 구하면서 내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줄 않을 거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값을 넉넉하게 실어주고 값을 대신 갚아주고 나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를 해주는 게 그게 구속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뜻인 건데.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냥 베드로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그때 이제 바나바와 이제 헤어졌죠. 바울이 고향인 구브로에 거의 생길 마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주께서 위임하신 사명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명이 달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울을 동역한 신라와 바나바를 따라다녔던 그 바나바의 생길인 마가는 가는 길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긴
위임이 달랐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길이 다르니. 자, 바울의 사역으로 이방인의 때가 열렸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이제는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울의 얘기만 나오지 뭐 바나바가 어쨌다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때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찼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방인의 때가 찼으며 신앙을 회복할 12지파의 때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주받은 부하가가 열매를 맺을 때가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포도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저주가 포도나무가 저주를 받는 때가 지금 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저주가 임하고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때가 와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는지 혹시 나는 가라지의 성향이 없는지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내심으로는 사실은 세상신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런 음란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지 이런 걸 다 점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